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샬롬. 우리 보고 봐도 또 봐도 좋은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의 색깔은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제단이 또 강대상이 장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제 우리는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말하자면 대강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긴 시간의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고 나서 부활절, 많은 절기가 있지만 1년의 사이클 속에서 가장 긴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절기에는 여타 다른 절기에는 없는 독특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는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은 바로 일상절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절기, Ordinary Time이라고 하는 이름. 교회력을 주로 사용하는 서구 교회 전통에서는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 이후의 절기를 포함하는 이 이름을 Ordinary Ti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일상절기. 이것은 말 그대로 부활하셔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는 일상절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령 강림절기의 또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째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기를 일상절기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은 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죠. 하지만 우리의 정작 삶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각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참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쯤에서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은 이미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무척 중요하죠.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피지컬리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혀가실 거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시겠죠. 말하자면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마지막 말들. 그러니 그만큼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겠죠.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고 혼란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아니, 이제껏 주님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껏 당신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를 내버려두고 이렇게 떠나간다니, 그럼 도대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때 그렇게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당신을 열심히 따르긴 했는데 내 마음속엔 아직 결정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그 떠나가신 후에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딱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빌립이 하고 있는 이 말, 여러분들에게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 정말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빌립을 통한 제자들에게 약속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내가 떠나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문장 중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 있는 표현 때문이죠.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전에 이미 보혜사가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보혜사 누구입니까? 위로하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가르쳤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했지?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었지? 이제는 나는 떠나야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실 그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에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성령님의 정체성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인 거죠.
우리 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에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 같은 것을 진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만물을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요. 예수님 만난 분 없으시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해 보시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성화나 영화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형상들이 그려지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진리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거나 잘생겼지만 그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어떤 종교적 신심이, 종교적 어떤 성향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의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물론 우리에게도 부침이 있죠.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이 마치 손 닿은 곳에 계실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고, 마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업앤다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김기성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 두나미스, 이 단어는 어떤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는 엄청난 파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의 능력, 그 내적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말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볼 때 아주 조리 있게 잘 설명해내고, 혹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잘 변증해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리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권능을 받아서 나도 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있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죠. 성령 받은 자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적을 일으키라,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놀래킬 만한 큰 사역들을 펼쳐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을 안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확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사람들 머리 위로 막 이렇게 임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문양이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 세상 여러 나라의 말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은 이제까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그 언어적 울타리 안에 있던,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소식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유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자신들이 받게 된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단순히 사역이 확장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더 넓은 곳에서, 더 먼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제자들에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해야만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일보다 더 큰 사랑의 일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쫓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따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보겠노라 한번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고 소소한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평소에 어울려 보지 않았던 분들, 혹은 뭐 작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락해서 진심 어린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 일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용기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연락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에 나랑 차 한잔해, 나랑 아침 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별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일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관심을 깨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여러분들의 주변, 직장이나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 한 주를 통해서 뭐 크고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선한 행위 하나 정도 선물해 보십시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한아름에서 문 닫는다고 50% 세일한다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셔서 물건 사실 때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 더 사십시오. 그리고 집에 갈 때 그 사람 집 문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생각나서 하나 더 샀어. 여러분,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넘고 무관심의 영역을 넘어서 사랑의 경계를 넓혀가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런 일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황보 집사님이나 우리 이순옥 집사님처럼 늘 앞자리만 앉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보니까 저 뒷자리에 한 성도가, 맨 뒤쪽에 앉아있는 한 성도가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늘 교회에 와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없이 그냥 쓱 가는 그 성도가 눈에 밟혔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께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식사인지 차인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조용했던 성도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 와도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어서 이제 그만둘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집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는 일,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시는 일, 무관심을 뚫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도록 하시는 일, 사람을 품게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증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